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왜 관심을 끄는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요, 세 나라를 섬겼죠.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세 나라의 4명의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메데의 오늘 다루는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좀 특이하지 않나요? 세 나라의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이처럼 80세쯤 되거든요. 거의 평생을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로 섬깁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신임을 받은 총리로서 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을, 시작 배경을 잠시 보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이 두 부분을 2절 바로 앞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저기 벨사살 왕은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죽게 되고, 이제 다리오가 메데 왕, 시작 때는 메데 바사 두 개로 나누어져서 사실 함께 출마했다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때 다리오 왕이 몇 세라고요? 62세, 조금 나이가 많은 상태고, 그러면 다니엘은 몇 세라 그랬어요? 지금 80세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절, 2절도 배경이 되는데, 우리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정책을 펴갔느냐면 120명, 우리나라로 말하면 120도를 분할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럼 이 120명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총리 3사람을 통해서 120명의 보고를 받아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왕께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보면 3명의 총리가 누가 가장 뛰어났을까요? 다니엘이죠. 가장 신임을 받은 다니엘에게 사실은 전체적인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그 의도 마음이 바로 다리오 왕에게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를 들었던 다니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로 가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다. 사실 3명 중에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사실은 3명 중에 가장 위에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은 유대 포로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 가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가서 총리가 돼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민첩하다. 민첩하다. 여기 민첩하다 뜻은 이거대로 약티를 하는데 약티는 탁월한, 비범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탁월했다. 놀란 영에 붙잡혀 있다. 성령에 붙잡힌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마치 요셉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누가 보더라도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총리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곧 찾지는 않고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땠는지 청소년이었겠죠. 10대 소년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자, 여러분 이 지혜가 뭐예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자가 우리는 지혜롭다 그랬죠. 또 이 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듣는 마음,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듣는 게 지혜.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식을 잘 활용하는, 학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일처리 잘할까 못할까요? 일처리를 잘하는 게 지혜의 힘이에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디에서는 땀을 99%, 영감을 1%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1%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99%의 인간의 노력보다도 몇 프로요?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추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치고 아무리 성과를 많이 내고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혜라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지혜는 늘 구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모든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모든 일에 탐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요. 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정말 다니엘이 다 처리해 주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 보면은 예쁘겠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을 총리 우두머리에 앉힐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이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거기 보면은 바로 거룩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홀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제 거룩이라는 말 붙였냐면, 이 거룩이란 말이 이거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 다르게 사는 자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 속에 허물이 없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자였다, 깨끗한 자였다, 청결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냐? 깨끗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자였나요? 구별된 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정직한 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깨끗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돈 많은 자, 명령권 쓴 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자예요. 자, 청결한 자 누굴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결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복을 가져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부자,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하니까 그것도 복은 맞아요. 건강 좋아지는 거,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김은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 오기를 사모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다 먹고 있었는데 또 넘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교회 못 오는 게 미안하다 하지만은,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전화할 때마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신방 갔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울면서, 왜 내가 이렇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오늘 교회 오실 수 있었는데 또 다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짜 큰 복이에요. 정태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전함을 좀 울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 가서 성도들 보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많이 우시더라고요. 무슨 전하면 울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몇 마디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거룩한 자, 구별된 자예요. 하다못해 세상에 여러분, 호텔이 더 깨끗합니까? 모텔이 더 깨끗합니까? 호텔 가서 주무셔봤지요? 여행 가든지 모텔에도 주무셔봤지? 어디에 더 깨끗합니까? 호텔이 훨씬 깨끗합니다. 비싼 방 가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명예권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국무위원 되고 장관 되면 뭐합니까? 거기 청결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는데 이것만 도 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평범하게 살아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딱 주시겠다고 기도할 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찾아냅니다, 하나님. 이거 하루아침에 정결하고 삐끗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릴 적부터 사실 다니엘은 80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습관이 참 중요했어요. 80세 되기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이 10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면서 10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본문의 어느 문장에 가장 감동이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10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거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죠? 야,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기도가 되었는가? 제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총리 2명하고 고관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니엘 필요 없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 아닙니까? 자, 유대 사람이 총리가 되고 또 총리 중에 가장 1번 순서에 놓으니까 이 두 총리가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기심 질투심에서 고관들 있어가지고 야, 이게 안 되겠다. 저 유대인 이 다니엘을 뭐 하자는 거예요? 제거하자. 없애자. 한마디로 죽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없나요? 흠이 없는 거라.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 그런데 이들이 먼저 어떤 법을 정합니까?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어떤 의미 있어요? 다리오 왕을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금지법이에요. 자, 이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다리오 왕은 몰랐을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다리오 왕이 막을 수 있는데 여기에 조서에 사실 도장을 찍을 필요 없잖아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겠습니까? 가장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장을 확 찍어버렸네요. 물론 나중에 알고는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와중에 사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이걸 보면 다리오 왕에게도 상당한 믿음이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왕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로 이 80세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다 하는 거, 고레스 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고레스 왕 때 이 포로된 자를 정말 어떻게 유대로 보내는 거, 이 전부 사실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 이방 왕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기도에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뒤로 기도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를 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의 건강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의 건강 기도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기에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이라 뭐를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성경책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대충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했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같은 게 천국의 집 아닙니까? 시편을 크게 읽으십시오. 낭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돼요. 성경을 자주 보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내가 소리내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열심히 통독하게 되면 내가 내 귀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 보면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것도 사실은 말씀의 건강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지만 모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죠? 5번 합니다. 더 합니다. 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성경대로 하면 하루에 3번 정하면 가장 좋겠지요. 오전, 오후, 저녁, 혹은 새벽, 오후 아니면은 주무실 때,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거 하고 시간 내서 하는 거 하고 시간 있을 때 하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정하면은 몇 시에 몇 분씩 몇십 분씩 내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루틴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억지로 한 같이 보이지만 반복이 되면 말 그대로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면 정말로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하라 그랬죠. 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일처리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기도 조금 하고 내가 일처리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손 놔버려요. 그럼 여러분 엄청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내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자, 우리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꼭 정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딱 정하십시오. 오늘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시행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다. 자,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어요. 아니 창문 열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엄대로 갈 수 있잖아요.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다리에 모릅니까? 이미 저들이 기도하면은 잡혀가는 거 알고 있고, 저들이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고 있다면 알고 지금 그걸 가지고 보수하고 그리고 조서를 꾸몄는 게 바로 법을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다니엘 죽이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놨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내가 전에한 대로 기도한다. 그 결국 뭐예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 잡히죠. 어디에 지금 던짐을 받나요? 사자굴 속에 던짐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천사가 이미 사자의 입을 목에 뻗었네요. 하나님 좀 똑똑했어요.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분명히 내심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갔거든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줄 거야. 다리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문제 해결 주실 거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저는 왕으로서 믿고 있었는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누가 기뻐 있을까요? 다리오 왕이 아마 제일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죠. 자, 그러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참소자들, 정족들 어떻게 했나요? 본인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부인까지, 자식까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몇 가지 부스러지게까지 사자들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다리에 안 먹었습니까? 예?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면 한순간에 입 벌리고 삼켜버리는 게 사자굴인데 이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어요. 예? 수많은 사람 집어 던져도 다 삼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 목적이 뭘까요? 누구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줄 아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26절, 27절에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돌아갑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강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신분이다. 이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사건을 좋은 지혜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건져 주셔야 하나님은 아니, 안 건져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찬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지도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영적 탁월성을 갖췄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여러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했는데 근거가 성경에 근거가 있었어요. 하던 대로 정말 그대로 했고 80평생에 섬겼던 하나님, 기도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쫓아했어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여전히 그대로 기도했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을 끄는 기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